안녕하세요. 골라본 세상입니다. 오늘은 전봉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 기자, 오늘은 어떤 주제 골라오셨나요? 네, 요즘 트럼프 대통령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뉴스가 안 되는 게 없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중에서도 신실한, 그러니까 종교적 믿음이 넘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들에 주목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종교적 믿음이 넘치는지 좀 기대가 되긴 하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개신교 신자로 알려져 있긴 하잖아요. 그래서 각종 이슈에 종교적 언어를 자주 사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일단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추문이나 언행을 생각하면 어색하다, 신실하다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뭐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렇지만 요즘 정말 신실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충만한 말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우선 이 영상을 보시면 느끼실 텐데요. 암살되면서 미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여러 방면의 이슈를 낳았던 우파 청년 활동과 찰리 커크의 추모식에서 있었던 트럼프의 연설인데 한번 들어보시죠. Charlie, who spent his life speaking with the critics of these traditions, ultimately became convinced that we needed not just a political realignment, but also a spiritual reawakening. We did. And we have to bring back religion to America, because without borders, law and order, and religion, you really don't have a country anymore. We want religion brought back to America. We want to bring God back into our beautiful USA like never before. We want God back. 네, 보신 것처럼 미국의 신앙과 하나님을 되살리자. 그렇지 못하면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커크가 보수 기독교 단체 활동을 했고요. 추모식이 종교적 행사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해도 대통령의 연설이라기에는 뭐 이질감이 있다고 봐야겠죠. 좀 목사님 설교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게 말뿐이 아니라 이제 문서에서까지 이런 종교적 색채가 드러난다는 거죠? 네, 이젠 악명 높다고 해야 될 1억 4천만 원짜리 H1B 비자 수수료 인상을 발표할 때인데요. 네. 1억 4천만 원을 수수료로 떼려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 그 명령서를 좀 보세요. 네. 이게 명령서인데요. 보시면 이 명령서의 마지막에 이의 증거로 나는 주님이 오신 지 2025년 미국의 독립 250주년에 이 문서에 서명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서의 마지막에는 뭐 이렇게 2025년, 이게 주님이 오신 지 2025년이라는 말이 있다는 것이죠. 네. 보통 2025년 이렇게 연도만 쓰지, 뭐 예수님 오신 지 2025년이 됐다, 뭐 이런 표현을 이제 일상에서 접하기는 어렵잖아요. 혹시 네. 다른 미국 대통령들도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썼나요? 네, 그래서 제가 전임 대통령 바이든은 행정명령서에 서명할 때 어떻게 썼나 그걸 찾아봤습니다. 네. 바이든이 지난 2023년에 AI의 부작용을 막지 않은 행정명령을 내렸을 때의 명령서인데요. 네. 한번 좀 보십시오. 네, 보시면은 그냥 마지막에요. 2023년에 날짜만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네, 그렇죠. 바이든 대통령도 개신교는 아니지만 독실한 카톨릭 신자인데요. 네. 그래도 원래 이런 형식으로 연도를 적지, 뭐 예수님 오신 지 2000 몇십 년 이렇게는 적지 않는 거를 뭐 보실 수 있죠. 네. 이렇게 트럼프가 기독교 정신을 강조하는 게 어떤 점에서 그런데 문제가 되고 있는 건가요? 예, 일단 지난 8일 미국 백악관의 종교자유위원회 회의에서 트럼프가 한 말을 먼저 좀 들어보시죠. 네. Well, thank you very much. As president, I will always defend our nation's glorious heritage, and we will protect the Judeo-Christian principles. I'm pleased to announce this morning that the Department of Education will soon issue new guidance protecting the right to prayer in our public schools, and it's total protection. 네, 역시 기독교 가치를 지키겠다면서 공립학교에서 기도할 권리를 전면 보호하는 지침을 내놓겠다는 겁니다. 근데 기도할 권리를 보호한다, 말로만 들으면 문제는 별로 없어 보이는데요? 네, 그렇게 보이는데 그런데 문제가 공립학교이고요. 네. 그리고 학교가 공식적으로 기도 행사를 갖게 하겠다는 것이어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네. 미국에서는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공립학교에서 기도 행사나 성경 공부를 시키는 건 금지돼 있거든요. 네. 그 특정 종교 활동을 조직하거나 강요하는 건 수정헌법의 종교 분리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네. 또 트럼프는 이 종교자유위원회 회의에서요, 성전환 수술을 광기라고 하면서 청소년들에게 이런 광기를 강요하는 모든 학교에 연방 자금을 삭감하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네. 역시 기독교적 가치에 맞지 않으니까 막겠다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종교적 가치를 넘어서 실제 정책으로까지 이제 반영이 되고 만들어지니까 이게 문제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저 기도 보호 지침을 내놓은 종교자유위원회도 사실 그렇고요. 네. 원래 있는 기관이 아니에요. 트럼프가 네. 미국이 위대한 국가가 되려면 항상 하나님 아래서 한 국가로 존재해야 한다면서
행정명령으로 백악관 직속기관으로 설치한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종교 자유가 여러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네. 사실은 기독교 자유위원회인 것이죠. 네. 또 반기독교와 반유대주의에 맞서기 위해서라면서요. 또 역시 백악관 안에 신앙 사무국도 설치했습니다. 모두 뭐 기독교를 지원해보자, 지원해주겠다 이런 목적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제 뭐 아까 잠시 언급하셨지만 미국 헌법도 정교 일치는 금지를 하고 있잖아요. 네, 미국 수정헌법인데요. 미국 수정헌법을 보면 제1조의 첫 구절부터 정교 분리 원칙을 말합니다. 네. 의회가 종교를 만들거나 종교 자유를 막는 법을 제정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는데요. 네. 이 조항을 풀면은 두 가지 원칙을 담고 있어요. 네. 첫째는 국교 금지 조항이에요. 그래서 네. 국교를 정하거나 특정 종교를 선호하거나 지원하는 법률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네. 그 두 번째는 자유로운 신앙행위 조항인데요. 개인의 종교적 자유를 보장하라는 겁니다. 네. 물론 뭐 여러분이 생각해도 미국이 헌법을 만들던 200여 년 전에 미국에 이슬람교나 뭐 불교가 있어서 이런 조항을 만든 건 아니겠죠. 그랬겠죠. 그렇지만 뭐 기독교 내 특정 종파라든지 국가 권력이 뭐 이런 종파와 결탁해서 네. 이익을 얻거나 네. 아니면 다른 종파나 종교를 가진 사람을 탄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네. 이런 규정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근대로 오면서 다른 나라에도 이런 정신이 퍼지면서 정교 분리는 일반화됐죠. 그래서 네. 국가가 개인의 신앙생활에 개입하지 않고 종교도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 그래서 이른바 그 군대 국가들의 기본 원칙이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왜 이렇게 정치에 기독교를 결합하려고 하는 건가요? 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뭐 포르노 배우와의 스캔들이라든가 성추행 의혹 등을 여러 가지 겪었어요. 본인은 네. 뭐 인정하진 않았지만. 네. 그리고 세 번의 이혼 경력도 뭐 가족 가치를 중시하는 기독교 관점에서 보면은 그것도 문제시할 수는 있는 것이고요. 네. 또 그리고 바로 얼마 전에는 자신의 서명으로 외설적인 편지를 보냈다는 논란에도 휩싸였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보면 기독교 교리와 어긋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네. 행보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사실 기독교계의 많은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네, 사실 뭐 선거 결과를 봐도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2016년 대선 때를 놓고 보면 백인 기독교 복음주의자들의 약 80%가 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습니다. 네. 퓨 리서치가 대선 출구조사를 분석한 내용이었는데요. 네. 그리고 그 이어서 트럼프 2기인 작년 대선에서도 비슷하게 네. 에디슨 리서치의 조사 결과로도 82%의 기독교 복음주의자들의 표를 받았어요. 네. 이 정도면 몰표고 가히 트럼프에 대한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해야겠습니다. 그 백인 기독교 복음주의라는 건 어떤 종교를 말하는 건가요? 네, 복음주의라는 게 영어로는 에반겔리온인데요. 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신세계 에반겔리온이라는 일본 그러네요. 애니메이션 떠올리는 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그 애니에서도 신세기의 복음을 전하는 매개로 일종의 노법병기가 나오긴 해요. 뭐 아무튼 네. 뭐 그건 그렇고 복음주의라는 것은 성서의 권위를 중심으로 해서요. 네. 말과 행동을 하고 전도를 실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런 운동이고 초교파적인 개신교 개혁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18세기 영국에서 일어난 대각성 운동이 기원이라고는 하는데요. 네. 그렇지만 실제로 크게 확산된 건 미국에서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빌리 그레이엄 목사에 의해서였어요. 네.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의 조언자였고 최초로 라디오와 TV로 대중적인 설교를 한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뭐 이 사람의 힘으로 이렇게 신자가 많이 늘었다고 볼 수 있는데 네. 미국 중남부를 중심으로 신자가 그 에반겔리온 신자들이 이렇게 많고요. 네. 미국 전체 인구의 4분의 1 정도라고 추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네요. 그럼 왜 기독교 복음주의 신자들이 트럼프를 믿고 지원을 하는 건가요? 일단 뭐 복음주의가 종교 내의 개혁으로 시작한 것이지만요. 네. 이후에 정치성도 띠게 되거든요. 네. 1980년대 제리 8월 목사의 네. 도덕적 다수운동을 거치면서 네. 보수적 가치를 지키고 그 가치를 지키는 정당을 지원하자 이런 쪽으로 나가게 돼요. 네. 쉽게 말하면은 미국 사회의 주류인 백인들이 미국 사회의 보수적 가치를 지키자면서 자기들의 그 가치를 지켜줄 공화당을 지지하자 이런 운동이 돼버린 거죠. 네. 종교적 가치에다가 정치적 실용주의가 더해진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에 대해서도 다르게 보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복음주의 지도자들은 트럼프를 보면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위해서 사용되는 불완전한 도구다. 트럼프가 이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불완전한 도구다라고 네. 지칭하게 된 겁니다. 아, 불완전하다는 건 인정하는 거네요. 네, 뭐 그렇긴 해요. 네. 그래서 뭐 트럼프가 도덕적으로는 불완전할 수는 있지만 네. 이 복음주의의 핵심 가치라고 할 수 있는 핵심 정치적이고 문화적 가치라고 할 수 있는 낙태 반대나 동성결혼 금지 등을 실현해줄 인물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죠. 네. 그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른쪽으로 더 나아가서요. 네. 네, 더 나아간 그 이념도 나왔는데 기독교 민족주의예요. 네. 미국을 하나님이 선택한 국가로 간주하면서 기독교 가치와 국가 정체성을 결합하려는 이념입니다. 네.
미국이 그러니까 원래 백인 개신교 국가였다는 역사관을 깔고요. 네. 근데 백인 개신교 국가인데 다른 인종이 들어오면 뭐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네. 다른 인종이나 소수자를 배척하는 거예요.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이런 기독교 민족주의자들이 원하는 것처럼 그런 밤 이민 정책을 피고 있고요. 네. 또 국경에 장벽을 건설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네. 결국은 기독교 민족주의에도 힘을 보탰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주의나 이제 기독교 민족주의를 등에 업고 있으니 트럼프로서는 뭐 이들이 원하는 걸 들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군요. 네, 그렇죠. 몰표를 주는 단체나 세력이 원하는 바를 들어주는 네. 게 정치의 뭐 기본 아니겠어요? 네. 지지층을 결집하는 그런 기본이죠. 네. 그래서 트럼프가 실제로 연방 대법원에 보수적 판사들을 임명해서 그 전에 낙태를 합법화했던 그 기존 판결이 무효가 됐고요. 네. 또 기독교 학교의 세금 지원도 허용됐어요. 네. 또 심지어 공립학교 도서관에서 종교적 가치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책 수천 권이 다 퇴출돼서 없어지기도 그런 일이 했거든요. 있었군요. 네. 이런 것들은 다 보면 종교적 가치가 정책으로 이어진 것이죠. 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월에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네.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고 자기는 천국에 가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이게 네. 듣기에 따라서는 천국을 가고 싶어서 전쟁을 끝내고 싶다라는 말로 들리는 것인데 네. 정말 종교 신념 때문에 정책을 결정한다는 의미로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때 논란이 꽤 됐고요. 네. 근데 뭐 이때 논란이 됐을 때 뉴욕 타임즈는 어떻게 비꼬냐면 네. 지지자들 사이에서 메시아로 여겨지기도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네. 아직은 실제로 내가 천국 갈까 그걸 확신을 못해서 걱정하고 있다라면서 비꼬는 기사를 내기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복음주의 목사들의 관계도 돈독하잖아요. 그것도 크게 영향을 주겠네요. 네, 말씀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보험주의 목사들과 아주 관계가 깊어서 지난 네. 3월에 예를 보면은 미국 보험주의 지도자 12명이 백악관에 모여가지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기도를 했어요. 네. 근데 이런 기도 행사가 그 뒤로도 수시로 열리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것이 트럼프가 정말 신실해서냐 네. 아니면 뭐 정치적 수사와 행동일 뿐이냐는 좀 더 네. 지켜봐야 될 일이긴 합니다. 네. 트럼프와 가까운 보좌관조차 트럼프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다라고 말한 뭐 그런 보도도 있었다고 하니까요. 그래요? 네. 뭐 하지만은 복음주의자들이 미국 대선에서 경합주라고 하는 보수 진보 유권자들 비율이 팽팽한 곳에 그런 곳에 그 이런 에반겔리온 이런 네. 신자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또 이런 점에서도 되게 그 주목할 수밖에 없고 트럼프로서는 네. 또 민주당의 정치적 올바름주의, 민주당이 아무래도 그 PC주의를 상당히 그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네. 이 PC주의를 공격하기에도 복음주의 이념이 아주 적절하기도 하고요. 아무튼 트럼프에게는 이게 큰 지탱이 되는 이념이자 지지층이라는 네.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독교 복음주의 가치를 계속 정책으로 드러내고 정교 분리를 깨는 듯한 모습을 실제 뭐 깨는 모습도 보여주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 복음주의가 우리나라에서도 꽤 영향력이 있어요? 네, 원래 이 복음주의가 해외 선교에 적극적이었고요. 네. 그래서 이전에도 우리나라에도 많이 선교가 됐어요. 네. 또 게다가 또 중요한 인물 빌리 네. 그레이엄 목사가 네. 한국과 인연이 아주 깊어요. 아, 그렇군요. 아주 일찍이 1973년에 네.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여의도에서 집회를 했는데 네. 그때 누적으로 320만 명이 모였다고 해요. 네. 어마어마한 숫자죠. 네. 그래서 그 이후에 복음주의 대중 전도 집회 모델이 계속 들어오고 네. 한미 간의 복음주의 네트워크가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저명한 목사님들도 미국의 복음주의 목사들과 연결이 잘 되고 있고 이 미국의 복음주의 목사들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과 또 한국의 목사님들 또 연결이 된다고도 해요. 네.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교회 압수수색을 문제를 삼았던 것도 네. 이런 네트워킹이 작용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면 트럼프의 이렇게 정교 분리 원칙을 깨는 정책들이 뭐 앞으로 미국을 뭐 혹시나 신정 국가 이렇게 만들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네,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신실해서일 수도 있지만 네. 지지자들에 대한 배려로서 기독교 국가와 언급을 한 것일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미국 복음주의 내에서도 모두가 트럼프를 지지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이념이나 행적이 신앙의 본질과 맞지 않고 또 오히려 훼손하는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지도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속적인 권력과 손잡지 말자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트럼프가 주도하는 이민자 단속에 대해서도 좀 입장이 네. 엇갈리기도 해요. 그래서 네. 연합 감리교회 같은 그래도 주류 기독교 단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런 단체들이 유대교 단체와 연합을 해서 네. 지나친 이민자 단속을 막자 그것에 반대한다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 수정헌법의 정교 분리 원칙이 또 엄연히 존재하는 이런 제도적인 면도 있고 제도적인 견제 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독교 안에서도 트럼프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 제도적 견제, 그다음에 기독교 안에서의 반대 목소리 두 개를 다 생각해 보면 정말 기독교 신정주의 국가로 미국이 갈까 하는 가능성은 뭐 아직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하지만 그래도 문제는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네. 트럼프가 계속 특정 종교의 이념을 국가 정책에 주입하는 행보를 계속하고 된다면 그런다면 네. 그건 문제가 되거든요. 네. 그럼 무엇이 문제가 되냐?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좀 보자는 거예요. 네. 여론을 고루 그리고 합리적으로 반영해서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고 네. 그것이 민주주의의 다원주의와 균형 원리인데 네. 이것이 자꾸 위협을 받는 모습이 지금 연출되고 있다. 이렇게 네. 봐야 되는 것이겠죠. 네. 사실 정교 유착의 민낯을 지금 우리도 최근에 생생히 목격을 하고 있잖아요. 전 기자 설명 들으니까 종교적 색채가 갈수록 강해지는 이제 트럼프 정부의 미래도 뭐 그렇게 밝아 보이지만은 않아 보이네요. 골라본 세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